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그 기적이 나오고 있어요. 갈릴리 그 근처에 가나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뭐 포도주 구하는 게 쉽지만 그때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요. 무슨 뭐 집안에서 행사를 하려면은 옛날에 술을 미리 다 담궈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손님이 얼마나 올 것인가를 다 예상해서 그만큼 준비를 해 놓는데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도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포도주를 혼례를 하는 사람이 100명, 200명 하객이 얼마 오겠다 하고 딱 그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하객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와서 중간에 잔치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디서 포도주를 구하기가 이제 어려운 그런 때인데 굉장히 이제 잔치가 어려움에 낭패를 당할 그런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자기 어머니를 낮춰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어머니에게 어떤 여자여 이 말은 최대 어떤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지만 존칭어입니다. 황후나 막 아주 굉장한 사람에게 쓰는, 그래서 최대 그 높임말을 쓰면서 어머니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항상 음식을 먹을 때 그 규례가 손발을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워서 와서 손님들이 씻고 이제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제 항아리도 다 비게 됐는데 하인들에게 물을 길러다 그걸 채우라고. 그래서 이제 하인들이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게 가득 채웠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떠서 연회를 전체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이라는 그 사람에게 이걸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 영문을 모르고 거기 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딱 보니까 어때요? 포도주예요. 아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포도주를 구했지? 그리고 포도주를 맛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가지고 말해요. 보통 잔치를 하면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지금까지 그대는 좋은 포도주를 아껴두었도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 연회장은 알지 못했지만 사람들은 이제 이것이 제자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물을 뭐로 변화시켰다는 거?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 첫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것을 기적이라고 여러분 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이제 나흘 만에 송장 냄새가 나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이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건 인간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 여리고를 정복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안에 길이 나서 200만에서 300만 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이 그 홍해 바다를 그것을 건너서 여러분 어때요? 양쪽으로 물이 벽이 되고 그 가운데 길이 나가지고 그걸 건넜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길이 나는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안 잡힐 시간에 거기서 엄청난 그런 고기를 잡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의 기적.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무리를 50명, 100명, 10명 이렇게 다 앉히라고 하고 이걸 떼어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게 어른이 먹기에도, 아니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어른 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건데 이걸 떼어주니까 거기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남자만 장년만 해서 5,000명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한 2, 3만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90세, 100세였는데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런 인간의 그런 보통 이런 것으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이가 태어난 것은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이 사람은 너무나 어떤 변화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여.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또한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사람. 예수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 도저히 변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된 걸 보고 뭐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러분, 또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쓴물이 마라에서 단물로 변화됐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분 어때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굶주린 사자의 굴에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감옥의 죄수였는데 총리가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가 여러분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이 유대인 에스더가 세계를 지배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은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여러분, 기적은 그런데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그런 정말 가족 가운데 도저히 구원이 불가능한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쳐지는 치유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 말기입니다. 못 고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이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치유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해결의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가 부흥성의 제목이 뭐예요? 기적의 대성회. 여러분, 이번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밤 기적이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사실 이거 제가 주일날 낮에 전해야 될 말씀인데 주일날이 아마 맥주 감사 주일이라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번 성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을 기대하고 나에게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지만 더 기적이 언제 잘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고 기대하고 그 기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기적을 믿을 때, 이 병든 자가 고침받지 못한다는 고침받는다고 하는 기적을 믿을 때
이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믿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에 그랬잖아요. 90세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때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없는데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을 수 없는 중에도 어때요?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랬어요. 자, 믿을 수 없는데 믿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전능하신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지금 삶 속에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 베풀어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옆 사람 한번 손잡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얼른 거기 앞뒤로 다시 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꼭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죽을 병이 걸렸다 낫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 것도 기적인데 이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죠?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그랬잖아요. 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래요? 주여, 송장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아멘. 이건 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요일 날 아마 그 말씀을 전했 날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사내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데 어떤 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느니라? 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나는 주의 계집종년이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잉태합니까? 이게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아멘,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다하고 받아들이니까 그 안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 태문이 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이건 내 인생에 이건 안 돼.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축복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축복을 주려고 해도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이 안 좋은 일을 나에게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주실 거다. 항상 내 믿음대로 되니까.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항상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 어때요? 진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기에 어떤 안 좋은, 나에게 화가 되고 내게 어떤 저주와 같이 여겨지고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만나서 어때요? 하나님은 이것을 화를 복으로 바꾸신다.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 해로운 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고. 이렇게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뭐래?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다 끝났다고. 이럴 때가 바로 인간의 그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고 나타낼 기회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구나. 여기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 기적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기적은 모든 게 다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럴 때는 기적이 잘 안 일어나죠. 기적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어떤 인간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냐, 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 그런데 그 바다에 또 그물을 던졌는데 안 잡힐 시간에 고기가 잡혔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밤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고기를 전혀 잡을 수 없는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엄청난 고기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어떤 지금 도저히 안 된다고, 이제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언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언제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셔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다시 너희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고 백성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자 갑자기 그 홍해 바다에 갈라지면서 막 양쪽으로 벽이 생기고 그 안에 길이 생기기 시작. 여러분 어때요? 부르짖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날이 새면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여러분 구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는데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고 그 사자의 굶주린 사자의 그 굴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나쁜 총리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모든 이 유대인들을 다 멸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조서를 써서 다 온 페르시아 제국에 그 조서를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페르시아 법은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한번 공포하면 왕도 그것을 취소를 못해요, 그 나라 법은. 근데 유대인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제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길이 없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다른 그 조서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취소는 못하니까 또 다른 조서를 이 아수르의 왕에게 쓰게 만들어요. 그날 유대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그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자기의 원수를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조서를 써서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하나님께서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하만의 집에 세우는 장대 위에 하만을 죽이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게 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그래서 유대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날 유대인이 원수를 갖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왕비가 되고 총리가 되고 그 대적들을 다 여러분 죽이고, 이런 완벽한 승리,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로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스기야 왕도 어떻게 돼? 하나님 먼저 너 이제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너희 집에를 다 정리하고 유언하고 죽을 준비하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그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뭐라고 해요? 가서 내 종에게 말하라. 내가 네 눈에 눈물을 받고 네 기도를 들었으니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시킨다 해라. 지금 죽은다는 사람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그만하니까 어떻게 믿느냐고 믿겨지지 않아. 그래서 어때? 그러면 해식에 아하스의 일령표에 나갔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까요? 뒤로 물러갈까요? 뒤로, 이건 앞으로 가는 거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어때? 해가 앞으로 가던 거 뒤로 물러가는 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3일 만에 히스기야는 고침을 받아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여러분 유대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싸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의 군대를 다 멸하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만났어도, 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병을 만났어도,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축복의 문이 어디 나에게 열리지 않고 다 닫혀 있어도, 길이 없어도, 여러분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어도,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런 상황을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꼭 어떻게 하냐? 기적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어때요? 간절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해. 그냥 기도하면 기적이 잘 안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보면 어때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사람, 히스기야도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여러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철회하면서 막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지. 또 애굽의 군대가 올 때도 홍해바다 앞에 새벽에 막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간절한 기도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건 주님께 직접 받은 건데, 첫째 무슨 기도? 새벽 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간절한 기도는 첫째가 뭐냐면 새벽 기도. 잠언에 그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그 밑에 헬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그게 그랬어. 근데 히브리어라는 그 간절이라는 말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졌어요? 새벽에 이렇게 써졌어요. 새벽에 하고 간절히 하고 뭐라고요? 똑같아요. 동의해 이게. 예. 새벽에 간절히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기에 보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아침까지 늘어지게 자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괜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나 안 쳐다보고 좀 찔려가지고 지금 고개 숙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냥 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뭐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게 간절한 기도예요. 아멘? 왜? 주님이 그래요. 새벽에가 간절이니까. 새벽에 나오려면 어때요? 그냥 나와집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지. 솔직히 그러잖아요. 새벽에 누가 비 오는데 나오고 싶어요? 새벽에 비바람 불고 그러면 그냥 자고 싶지. 그리고 또 육신이 또 마귀가 얼마나 여러분 유혹합니까? 가지 말고 그냥 꼭 하나님이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만 들으냐? 집에서 해도 돼.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렇게 하지.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한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 눈과 귀가 거기에 있어. 아멘? 그랬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고, 멀리 있을 때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 할 때 그 솔로몬이 보면은 역대서나 열왕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봉헌 기도가. 근데 멀리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어때요? 그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를 바라보면, 성전을 바라보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다 어디를 향해 집을 짓는다고요? 예루살렘 그쪽을 향해. 우리는 남향으로 집을 짓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철학 기도. 이제 더 목소리가 줄어들어 버리는데, 네, 이건 제가 이제 그때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간절한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설교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간절한 기도, 제가 이제 성경적으로 기도에 많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읽어요. 기도, 전도, 성령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제 그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들려주셔요. 첫째, 새벽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또 뭐가 간절한 기도입니까? 철야 기도가 간절한 기도다. 여러분, 철야 기도는 어때요? 우리가 잠을 안 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아시죠?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뭘 해야 된다고? 씨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곱이 밤새 철야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씨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도들도 베드로가 날 새면 죽은데 밤새 철야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옥문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착착착착 다 열려버린 거예요. 메어있던 것이 다 벗어져 버렸잖아요. 툭 자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가서 발로 탁 찼을 거예요. 예? 탁 차니까 누가 내 옆구리를 차지고 딱 해보니까 그냥 은빛 찬란한
그냥 금빛 찬란한 천사가 딱 있어.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뭘 일어나라고. 근데 다 묶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스르륵 다 여러분들 벗겨져 버려. 그래서 따라오라고 하니까 나가니까 문이 착착착착착. 그 당시에는 뭐 자동문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인데 자동문처럼 문이 착착 다 열렸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 철야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원해주는 기적을 베푼 겁니다. 아멘. 금식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고. 또 이제 소리가 더 줄어들어요 이제. 네, 금식 기도가. 여러분 어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식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에스더가 뭘 했어요? 모르드게도 뭘 했습니까? 금식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도 보면 40일 금식하고, 저도 이제 이 금식 기도를 나름대로 좀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이 금식에 대한 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금식 기도. 왜냐? 그냥 이렇게 하면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대한 책을 읽으면은 굉장히 금식을 하고 싶은 그런 도전하는 막 마음이 생기고,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금식의 유익. 금식하면은 우리 이게 육체적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안에 있는 노폐물이 전부 다 빠지고. 여러분, 요즘 막 단식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노폐물을 제거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하는데, 여러분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금식하면 영육이 다 좋아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때요?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부르짖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뭐라고요?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그냥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방법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길입니다. 근데 믿고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도 금식하라는 게 겁나가지고 아멘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면 그러니까 작정을 딱 해야 돼. 작정을. 저도 이번 21일 지금 릴레이 금식하면서 제가 한 주에 3일씩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계속 금식을 하고 나서 하니까 3일 하니까 상당히 몸이 힘들어요. 그래서 3일 하고 그 다음에 이틀 하고 또 이번 주 이제 3일 해야 되겠는데 아들놈이 화요일 날 가니까 이게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제가 두 끼하고 한 끼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정말 우리가 그렇든 저렇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일부터 금식할까? 이번 주에 금식할까? 이러고 있으면 금식이 안 돼. 어떻게 하라고요? 작정을 해야 돼. 내가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딱 금식을 해야 되겠다. 딱 작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누가 만나자게 해도 다음에 나 금식하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사줘 이러면 되는데, 이거 작정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나와. 그러면 어떻게? 먹고 이제 다음 날부터 해야지. 그럼 또 그 다음 날 되면 또 마음이 또 변하고. 여러분 어때? 계속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진짜 집중을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에 집중을 하려면 작정을 해야 돼. 작정을. 꼭 여러분이 금식만 아니라 새벽기도 작정을 하든 철야기도 작정을 하든 뭔가 이렇게 작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럼 작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는 내가 기도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새벽 기도하고 하루에 한 개씩 금식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딱 이렇게 작정을 했다. 그러면 그 시간 되면 어때요? 나 못 나간다. 왜 못 나오냐? 나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딱 해가지고 어때요? 집중을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언제 기적이 일어나냐?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고, 아멘. 그리고 기적의 하나님께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여러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언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하인들이 이리 와보라고 했죠. 너희들 예수가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그거 보고 어떻게 돼요? 가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 저 돌 항아리 6에 아구까지 채우라 그랬더니 채웠더니 어때요? 그 다음에 물을 떠서 이걸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는 순간 하라는 대로 예수님이 물을 길러오고 또 갖다 주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맹물이 뭐로 변화됐어요? 포도주로 변화되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기 생각으로 아닙니다. 그래도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 않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을 때, 순종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여리고성 뭐 하겠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돼요? 엿새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여리고를 향해 소리를 지르라겠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했을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리고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적과 꾸린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제일 먼저 부딪힌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었잖아요.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 된다고. 이게 근데 이게 무너져야 돼. 이게 어떻게 자기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를 너희가 이걸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울려 돌아라.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무너지겠냐 하고 의심하지 않고 이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누구든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자, 우리 가정에 어떤 축복이 올라왔는데 딱 가정의 축복을 맡고 있는, 사업에 어떤 내게 축복이 왔는데 그 사업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교회의 부흥이 와야 되는데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내 인생의 어떤 그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직장 사는 사람 나의 승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 별별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내 힘으로, 근데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때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고, 그러면 당신 몸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다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7번 몸을 잠갔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내가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어떤 그 가정이나 사업이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 그럴 때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받아. 여리고 같은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깊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음으로든지 아니면 영감으로든지 아니면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했었든지 아니면 영음으로든지 영감으로든지 음성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꿈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그냥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해야 돼. 깊은 기도를. 그러면 이게 딱 하나님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볼 때 어쩔 때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런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있잖아요. 자기가 여리고 이거 뭐 우리가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번씩 돌고 소리 지르면 무너지지 하면서 자기가 이 여리고를 막 돌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어떻게 그 언약궤를 메고 정군과 후군 입고 제사장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며 지르라겠죠. 나팔 불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그 깊은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돼? 이제 깊은 기도를 하려면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어때?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응답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딱 무릎 꿇으면은 거기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받을 때가 안 일어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처음에 막 잡념도 나고 뭐 생각도 나고 막 피곤하기도 한데 나중에 있잖아요. 이런 게 막 어수선하고 잡념 이런 게 있잖아요. 싹 다 사라져. 그리고 영이 맑아지고 깊은 세계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때?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도 못했는데 성경 말씀이 딱 생각이 나.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게 아니면은 말씀을 그냥 생각나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아니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요. 진짜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언제 기적이 일어난다고? 첫째, 기적을 기대하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걸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아멘.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가지고 떼어 주기 전에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감사하고 떼어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이 동방의 군대와 싸우러 갈 때 감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세 감사하세 하면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감사할 수 없을 때도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게 이제 뭐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정말로 막 우리가 보통 그래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겠는데 이 더 성숙한 감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믿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전하 이복이 되게 해주실 걸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언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성삼위한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면 기적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먼저 깨지는 변화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변화 안 된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았다 그런 뜻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깨져가지고 변화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에서의 마음이 바꿔졌어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욥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돼요? 욥도 계속 시험과 환난 때문에 연단을 받고 이랬는데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는 눈으로 누구를 배웁나이다? 주님을 배웁나이다 그랬죠? 주님을 배웠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서 보면 욥도 어떻게 돼요? 변화와 응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욥에게도. 아멘.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매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다 거기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옥터가 움직이더니 감옥터 다 메인 것이 벗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어떻게 돼요?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메인 것이 벗어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바울과 실라처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메인 것이 벗어지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하죠. 하나님, 제게는 지금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어떤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치유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변화의 기적이 필요하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필요하고 지금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적을 기대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적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깊은 기도를 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적으로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죽게 된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때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의 기적이라도 여러분 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베드로의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자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성회 가운데 기적의 성회인데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